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는 어떤 죄가 있을까?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죄가 있다. 경건하지 않은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한 죄다.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불의한 죄는 뭐냐? 우리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 21가지의 불의한 죄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죄 가운데 세상이 갈 때까지 가면 짓는 죄가 뭐라고 했죠? 그게 동성애다.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진노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내가 더 선해, 내가 더 의로워 라고 하는 은근한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낮추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몇 자 적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툭 던진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정죄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판단한다는 말로 말할 수 있겠죠?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돌을 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저 여인과 같은 죄인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판단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같은 죄인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이 내 마음속에 은근한 자만심, 다시 말하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 은근한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도 죄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법대로만 살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는 뭐 죄 안 짓고 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관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1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 고발하는 일, 이게 누가 잘하는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잘하는 일입니다. 의인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종 욥을 너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원수 마귀 사탄이 욥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그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의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리고 욥을 판단하고 고발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 이것은 누가 잘하는 일이다? 원수, 마귀, 사탄이 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죠. 누가 예수님을 재판했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죠.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소리를 질렀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음 당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했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선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재판을 받았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세상을 소유케 하는 자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입니다. 라고 바울에 대하여 고발하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을 고발하는 그들이 바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들이 바울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고발한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 역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보다 사랑한 제자가 있죠? 그를 우리는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제자다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벌쩍벌쩍 뛰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죠?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사탄이라 책망했을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속닥속닥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흉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세워질까요? 넘어질까요? 세워질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지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흉을 보았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들었다. 뒷담화하는 얘기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안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니, 안무개 권사님이 나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래고 마음이 낙심이 되죠. 여러분, 판단하는 말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왜 사탄이라고 책망하셨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판단하는 말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판을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가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하여 흉보는 게 싫거든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흉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속닥속닥 제사님만 알고 있어. 아무개 제사님 내가 보니까 사실 이런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헤어질 때, 등을 돌리고 헤어질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저분이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만 어떤 한 분만 딱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만난 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말이 결과적으로 그 당사자에게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아이고,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다 돌고 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이 많은 교회, 말이 없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는 말이 많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많다는 건 뒷담화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소곤소곤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 교회가 말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말이 없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기만 해도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칭찬이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형통한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야. 그러면 여러분, 최고로 좋은 교회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3절로 5절까지 좀 보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다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는 피할 줄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판단하는 자에게, 판단받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뭐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판단한 그 상대방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는 나한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아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둘째 줄을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그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판단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만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내가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만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참 훌륭하다, 귀하구나, 참 잘했구나,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지인데 판단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삼천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하루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수고로 사울이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설사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문제입니까? 지금 속이 문제인데, 속에서 막 우르르 꽝꽝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게 깊은 동굴 속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누구나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에 의해서 내가 언젠가는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 일을 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리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상황을 정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쏙 들었던지. 그렇지요, 여러분. 10년이나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원수인데 그 원수를 내가 판단하고 얼마든지 그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그 사울도 맡기고 원수 갖는 일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그에 대하여 평가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판단하는 일이 내가 또한 판단받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그 판단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